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살에 다른 사람도 아닌 집안 형제들로부터 납치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도 모르게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고 지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감옥의 죄수로 13년 동안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몽땅 다 죄수와 종으로 생활해야만 했던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그 잊지 못할 그 사건은 바로 자기 형제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를 거절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일, 그것은 늘 가슴에 남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외면했던 그 싸늘했던 형님들의 눈빛,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기게 하셔서 좋은 세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애굽 왕이 그를 총회에서 총리로 오르게 하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혼을 해서 요셉이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장자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둘째 아들 차남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장남의 이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였던 용서를 상징한다면, 차남의 이름은 앞으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인 번성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또한 용서와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으면서 진심으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고 풍성한 미래를 열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제는 비단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또 살아가고 싶은 모든 성도들의 열망이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아까 우리 예준이가 잘 읽었지만, 예성이가 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요셉이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짐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일들, 특별히 과거의 안 좋은, 과거에 쓰라린 그런 모든 것들을 잊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자신의 잘못과 상관이 없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마치 말뚝에 메어놓은 소나 말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그 자리에 맴돌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로 왕이나 다른 신하들의 마음을 얻고 창의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 특별히 형제들의 모든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용서하고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당한 만큼 아니 더 보태서 갚아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냥 용서하면 뭔가 자신이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지 맞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처럼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사건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너무 억울해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을 가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고백할 수 있어야 용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갈 때 그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 우물에 빠뜨렸을 때 마치 물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싸늘한 형들의 눈빛을, 외면했던 눈빛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이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님들을 기억하지만, 그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것이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가 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미움이나 자학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평생 그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신병 중에 한 가지는 괴로움을 잊지 못해서, 과거를 잊지 못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정신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말을 수없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범죄하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간에는 굉장히 마음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7번,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도 한 3번 정도 용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용서를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도 용서를 못해요. 1번 정도 내가 지난번에도 참았는데 하면서 바로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3번 정도 하면 굉장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7번까지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것은 이 정도 하면 성자의 수준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7번까지 참으면 되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그래, 세상에 성품 좋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도 한 3번까지는 용서하는데 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7번 정도는 해야 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수치상으로 몇 번이에요? 490번.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거죠.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데 490번 용서할 관계는 없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직장 생활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데 490번까지 용서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회사에 어떤 잘못을 끼쳤으면 바로, 아니면 한 번 정도 용서하고 바로 해고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퇴사를 하든지 내가 퇴사를 하든지 490번까지 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잘못을 하고 계속적인 해악을 끼치면,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90번까지 가는 친구 관계는 없습니다. 490번까지 계속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친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그러죠. 그래, 친구니까 내가 2번은 참는다. 그런데 3번은 내가 못 참아. 3번은 못 참아. 만약에 3번을 계속적으로 잘못을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면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친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490번이나 용서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에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살아온 날 내가 우리 부모님께 몇 번이나 잘못을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작은 것에서부터 다 치면 490번이 좋게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넘었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잘못도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제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애니까 알지 못하고 엄마 잠을 깨우고 밤잠을 다 깨우게 하면서 막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네가 자식이니까 뭐 모르니까 3번까지는 참고 용서하지만 그 4번째 울면 안 돼. 하룻밤에 4번 울면 내가 갖다 버릴 거야. 아마 우리 부모님이 그랬다면 저는 벌써 어렸을 때 버려졌어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망을 시켜드렸어도 끝까지 용서하고 참아주셨습니다. 그 용서와 그 참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성격 심리 검사를 하면 극반대로 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일단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면 둘이 행복하게 매일매일 오손도손 잘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한 가지 일만 나와도 서로 다르고 해결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자꾸 언쟁이 나기도 하고 다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6년째 아직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 아내에게 잊어버림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날 뭔 일로 막 다퉈요. 그리고 막 언쟁을 벌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같이 대부분 일어나잖아요. 딱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또 새벽에 아침에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잊어버림의 은혜는 이런 새로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지금 아무 일 없이 없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로 9238일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만일 제 아내가 다툰 내용을 다 기억하고 여보 정확히 5420일 전에 여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로 나를 상처를 줬어. 나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둘이 지금 살고 있지 못할 겁니다. 용서의 복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은요 490번의 용서가 가능한 관계입니다. 또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체됨도 마찬가지입니다. 490번을 넘어서 영원히 용서해야 될 관계가 지체된 형제들 간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매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작은 거 나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44년에 35살의 젊은 나이로 텍사스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취미가 이 사냥이었는데요. 사냥을 하다가 잘못 동물로 오인해 가지고 그만 총을 쏘았는데 사람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죽고 맙니다. 목사님은 그 죄책감으로 사람이 죽었고 물론 여러 가지 처벌을 받는데 그냥 이것은 실수로 오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이렇게 저 큰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 목사님을 사임하면 사람을 죽인 목사님을 누가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2002년 93세로 사망할 때까지 54권의 책을 쓴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펑펑 울면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용서합시다 라는 말로 늘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날개는 용서받고 용서할 때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말뚝에 메어놓은 짐승처럼 날지 못합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영혼의 키는 작아지고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영혼의 키는 커지게 되어집니다. 미움은 10년 쌓은 우정도 깨뜨리지만 용서는 10년 틀어진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문이 열릴 때 그래서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되어집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건강과 축복의 제일 비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족 중에나 지체들 중에 용서가 안 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해 축복의 문이 가로막혀 있다면 여러분, 이 추석 이 연휴 기간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하세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관계가 안 되어질 때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추석 맞이 가정의 구원과 가정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런 막힌 것들이 우리가 뚫려지기를 원하고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특별히 새벽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아멘.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가 과거 청산과 관련이 있다면 둘째 아들 차남은 미래 설계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과거를 잊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번창한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그의 의미와 소명을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서 번성하다, 창성하다, 예전에 성경에는 창성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복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처음 부르시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축복이 되고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이나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때문에 복 받는 일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것의 모범적인 표준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낼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요셉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가 섬기던 애굽 사람의 집안 전체를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셉은 그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구원하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신의 가족까지도 복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번성하게 자신이 총리의 자리와 또 많은 존재 의미들이 올라가는 것, 그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시지만 그 본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받은 복으로, 그 복으로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받은 복으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고 감옥에 함께 갇힌 죄수들을 축복하고 애굽 왕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 가나안의 자기 형제들 또한 그 주변 나라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아서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많이 참석했지만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남들 무시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잘 살고 이런 집에서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자랑하기 위해서 돈 법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남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남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놀라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온누리 교회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능동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요셉처럼 스스로 형제를 용서하고 과거를 잊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고, 요셉이 이웃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묻고 있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번영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요셉은 이런 축복된 삶을 좋은 때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축복된 삶,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되고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세상에 축복을 끼치는, 세상을 살리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복을 환경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찾았고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급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축복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축복을 나누겠다, 시간이 나면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못합니다. 축복을 나누는 일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요셉처럼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지 않잖아요. 감옥에 갇힌 범죄자의 신분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종일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여전히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친족 중에 아니면 교회 지체 중에서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잊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므낫세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에브라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주었던 므낫세의 복과 에브라임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4층에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붙들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오늘 여기에 자녀들이 함께 오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